할렐루야. 8월 30일 금요일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매일 성경 묵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복된 일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6편 13절로부터 31절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내 잊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에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 약속도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역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14절에 욕심을 냈다는 것은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라 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과 또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 고기가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내렸던 그 재앙을 일컫는 말이면서 또 사막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을 때의 그 상황을 칭하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요구도 들어줬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강팍해지기에 담대해 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쇠약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욕심으로 치닫는 모습의 그 욕심으로 치닫는 모습이 그들의 영을 쇠약하게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의한 성취는 비록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지 욕심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백성들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대적한 자들이 있었죠. 너희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우리도 레위 가문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적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함이라면 천만 다행이지만 급기야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둘러서서 기뻐하며 춤을 췄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다 그들의 욕심에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나타난 일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노를 돌이켜서 멸하지 아니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일을 겪었다면 크게 자중하고 자숙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약속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할 그 운명을 받기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욕심에 근거한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욕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았으면 교훈을 삼아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을 브롤에서 음행한 사건이 뒤어 일어나죠. 상세한 거는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때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는지 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비느하스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중보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 외에도 많은 일에 있어서 활약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의 밭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아들을 죽였다는 비유처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 비느하스 등과 같은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였지만은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땅을 향한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